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5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에서 시작한 부분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임했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되고 면제가 됩니다. 그 면제된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집에 문의 양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위에 있는 가로대 인방에 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될 거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6월 넘어간다. 넘어 지나간다. 죽음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한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 6월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입니다. 6월절이. 그러면 그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다는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200만 명이라는 어떤 인구수를 애굽에서 늘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두 번째로 자유를 주셔서 자유 주권을 회복하고 이제는 국가 구성 요소에 하나 나머지 하나인 땅만 남아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하신 거죠. 하나의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시는 이 사건을 오늘 6월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6월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하는 그 달이 그 날일자가 있는 그 달이 한 해의 첫 번째 달 1월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은 어떤 달이냐? 신명기 16장 1절 보면 아비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아비벌. 이 아비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할 때 그 아비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란 뜻이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또는 어린 싹, 이삭, 저 봄에 나는, 그리고 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음력을 지키는데 음력의 1월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봄인 4월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4월이지만 하나님은 이 6월절로 인해서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한다. 의미 있는 새로운 영적인 출발점으로 이 6월절을 삼은 거죠. 6월절의 정확한 날짜와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째죠. 14일에 양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이게 6월절인데 해가 진 다음에 그 14일 해가 진 후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을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없을 무자니까요. 이게 두 번째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의 시작에 대해서 레위기는요, 아비벌 15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보면은 아비벌 14일 저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다른데, 이게 다른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하루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이 개념이 나타났는데, 유대 종교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기 직전에 시작돼서 토요일 밤하늘에 별 3개가 나타나는 저녁 때까지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녁 해질 때부터 금요일,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 시신들의 다리를 빨리 꺾어서 치워달라. 이제 안식일이 된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있으면 해가 져요. 그럼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신 수습이 안 되니까 시신들 빨리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리니까 그 요청을 빌라도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6월절이 아비벌 14일인데 그 14일 저녁부터는 15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벌.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밤에 저녁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해가 진 때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거죠. 하루가, 아비벌 14일이 절반은 6월절이고 해진 후부터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바로 붙어서 무교절인데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죠. 쓴나물하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을 포함해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첫 번째, 그 다음에 무교절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
그 다음에 무교절 중에 초실절, 처음 열매를 딴다 해서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하는데, 봄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고, 가을절기라는 것이 나팔절에서부터 시작돼서 대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어떤 이 국경일이 있죠.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나라의 그 기념일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발생한 날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식으로 그 기념일이 정해집니다. 즉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그 날짜에 사람들이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는 것이 기념일이죠.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절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6월절을 지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아직 안 났는데 하나님이 6월절을 제정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첫째 달 열 나흘 날은 여호와의 6월절이고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꼭 앞에 여호와의를 붙여요. 사람의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건 발생하기 전에 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참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아직 안 왔는데도 하나님이 몇 주 후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 피를 발라놔. 그럼 내가 죽음을 넘어가게 할게. 이렇게 해서 6월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빵을 먹어서 무교절이 된 게 아니라 무교절을 정하고 그날에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6월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절기들 7개, 7대 절기가 있고 크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오늘날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불과하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과 관계되어 있어요. 초실, 처음 열매란 말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팔절은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즉 봄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일어났고 초실절 일어났고 오순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까지 이루어졌고요. 이제 남은 가을절기가 주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주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함께 거하는 초막절까지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유태인의 거야,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 전혀 없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건들의 그림자가 되고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만들어진 6월절은 장차 1500년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에서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진정한 6월절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았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잡는 건 유월절이거든요. 물론 레위기 제사에서 뭐 어린 양을 드리는 여러 가지 또 제사도 있지만 핵심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출애굽 때는 짐승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음을 당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주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결국 구약이 말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우리가 지금 봤던 무교절이 이뤘어요. 아비벌 15일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이 말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거 우리가 먹게 하라. 그 얘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날짜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아비벌 14일에 돌아가시고 그 바로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이제 되니까요. 그죠? 그때는 이제 다음 금요일로 넘어간 거죠. 그 구약의 유월절의 직접적인 의미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피하시게 하신 방법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재앙에 넘어가게 하신 것이 구약의 유월절의 직접적인 의미지만 동시에 이 유월절은 장차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실 그 흘리신 피에 대한 예고편인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편이다. 그림자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 내용이 나오죠. 이 마지막 만찬은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성만찬 예식의 원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누가복음 22장 17절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떡으로.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포도잔에 대해서도 나를 기념하라. 두 번이 계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유월절인 아비벌 14일 밤에, 그러니까 사실 15일이 이제 된 거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시면서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라. 근데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바뀌죠. 구약에서는 그냥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 자유를 얻었으니까. 근데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것에 초점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라.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사실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즉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던 그 지성소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어놓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 제사는 의미 없는 거가 된 거죠. 제사 드릴 필요 없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림자는 구약의 유월절이에요. 그거는 참 형상인 것,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1500년 후에 일어날 어떤 참 형상 십자가의 그림자가 과거 구약 출애굽 때에 비춰져서 그 그림자가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다. 그 얘기죠. 임시적인 유월절이 예수님의 유월절까지 1500년간 임시적으로 계속된 거예요. 마치 동물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올 때까지 계속돼서 매년 피를 흘린 것이 연결되어 오듯이 임시적인 동물의 피가 있었듯이 임시적인 유월절이 15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유월절의 의미는 사실 없는 거예요. 제사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예요. 이젠 또 속죄할 필요 없어요. 매년 속죄할 필요 없어요. 동물의 피는 매년 1년 유효기간 1년 동물의 피는 속죄가. 그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어에서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끝을 내버렸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이에요. 진짜 유월절은 십자가였어요. 더 이상의 제사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동물의 피 필요 없어요. 예수님 피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죽음이 이제 없어졌어. 그죠? 출애굽 과거 구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어. 신약의 유월절은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유월절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들이 구약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피를 발라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이제는 받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육신의 목숨이 살아난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간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는데 이것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간과했다는 이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간과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근데 이 간과했다는 헬라어 뜻이 뭐냐? 패스오버.
이게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 유월하게 하셨다. 십자가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간과한다는 한 번밖에 쓰지 않은 이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결정적인 단어죠. 이게 유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목숨이 살아났고 자유를 얻게 했던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제가 보려고 하는 초점은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5절, 16절이죠. 22장.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아주 이걸 바라셨어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하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어.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먹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너희들하고 이 식사를 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먹었고 이제는 다시 먹을 날은 하나님 나라에서밖에 없을 거야. 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월절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헬라어 이루어진다는요. 제가 모세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죠. 40년이 참해. 제가 이 부분 설명했을 거 기억나세요? 40년이 참해. 광야에서 40년이 찼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했다. 그 말은 뭔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완전히 됐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때가 차서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질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이 식사 안 할 거야. 즉 예수님 말씀은 유월절의 의미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유월절의 온전한 의미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에 18절에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이 포도주 잔,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내가 너희와 포도주 잔을 마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유월절이 실현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유월절의 온전한 의미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때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단연 1위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성경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는 건데, 오래전 구약에서 있었던 어린 양이 가장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아니,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해? 요한계시록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왜 어린 양이 필요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구약의 제사에서나 쓰이는 용어인 어린 양이 압도적으로 28번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레위기에서 물론 어린 양이 나오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닌 어린 양이 몇 번 나오지만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어린 양은요, 요한계시록에서 28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에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거의 절반에 가까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28번 중에서 15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말할 때 그 상황은요, 예배와 관련된 상황에서 나옵니다. 15번, 절반 이상이. 제가 쭉 이 부분은 사실 의미 있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예배예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전부 지금 예배예요.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배죠.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거검모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린 양에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구약의 유월절에 나오는 짐승 어린 양은요,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죠. 진정한 유월절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지 않으셨어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은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어린 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은요, 하늘에 있어요. 승천하신 부분이.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이 하늘의 예배 때마다 등장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존재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말로 하그 해 아비브, 즉 아비브, 봄의 축제, 새로운 축제, 그런 의미예요.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겠다. 죽음은 넘어갔겠다. 얼마나 페스티벌이 되는 게 당연하죠. 죽음이 넘어갔고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할렐루야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 또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어디에 나올까? 답은 할렐루야가 나오는 구약 성경은 딱 한 군데고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신약 성경도 딱 한 군데예요. 어디일까요? 성경 퀴즈. 구약에서는요, 시편입니다. 시편에서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이 4번의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4번이 전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장에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딱 4번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은 무슨 사건이 있길래 할렐루야가 이렇게 반복되게 나오느냐? 이 요한계시록 19장이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19장 1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번 나오죠. 그 다음 7절입니다. 바로 뒤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왜 할렐루야 하는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왔어요. 할렐루야. 역사가 기다리고 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신부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입장만 하면 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수도 없이 하지만 성경은요 할렐루야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딱 여기서만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진짜 할렐루야 할 때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우리 아들이 잘 됐다, 우리 딸이 잘 됐다, 할렐루야 그걸 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어. 할렐루야. 이건 되게 사실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즉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않을 거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날, 예수께서 다시 축제의 포도주잔을 드시는 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이때는 포도주잔이 나오는 거죠. 이 날이 유월절이 온전히 실현 성취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장 3절 보면요,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듣는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4절이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비벌 새롭게 한다. 여러분 유월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유월절이 실현됐지만 아직 완전한 실현은 안 된 거예요. 출애굽의 유월절이 어제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의 유월절이라면 미래 유월절이 있어요. 내일의 유월절이 있어요. 그날에는요 슬픔도 패스오버, 슬픔도 넘어가고 고통도 패스오버, 고통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영원한 죽음도 넘어갈 거예요. 그날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생기는 모든 것들이 다 패스오버하는 날입니다. 그게 하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구약의 출애굽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유인으로서의 출발.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하늘의 유월절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는 아비브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그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절하죠. 나 밭에 가야 돼. 나 소도 사야 되고, 나 사업도 해야 되고, 나 결혼해야 돼. 다 거절했어요. 이런 미련함이 있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에, 다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가죠.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 못할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살기 바쁘니까. 나 성공해야 되고, 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나 그거 초청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임할 이 사건에만 할렐루야가 4번이는 이 사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면요,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날구기는 사람도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가 4번 반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은 가장 정말로 탄식하고 땅을 칠 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세마포 흰 옷을 준비하셨나요? 옳은 행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세마포 흰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는 지금 여러분 결혼식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쁩니까? 하늘에서도 그렇게 바쁜 거예요. 천사들도 바쁘고.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하늘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초청장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잔치가 한 번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잔치에 여기는 우리 모두가 초청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그 잔치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